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터교 신학자인 필립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루터 도시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광장 맞은편에는 마틴 루터의 동상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나란히 멜랑히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멜랑히톤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루터와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아무리 절친이라도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루터와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멜랑히톤은 루터보다 14살 연하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멜랑히톤이 루터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결국 완역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개혁은 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한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가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7년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라고 하는 7살 된 아이가 아하시아 왕의 왕자였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7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후에 의해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목숨을 잃게 되고 그의 모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 왕의 자손들을 완전히 다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6년을 통치하게 되죠. 근데 왕자들을 다 죽이고 또 왕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눈길을 피해서 1살 된 요아스 왕자를 빼내어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 기릅니다. 그리고 그가 7년차 되었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지만 여호야다의 명령에 의해서 군사들이 아달랴를 참수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또 언약을 맺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전을 하며 백성들은 왕을 존중하고 왕으로 섬기도록 언약을 맺고 왕은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면서 나라를 평안 가운데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파하고 또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삶을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7살 되기 이전에 여호야다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선정을 베풀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는 조금 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왕을 잘 보필해서 요아스가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아달랴의 또 다른 아들들이 바알신을 섬기느라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고, 또 아달랴는 바알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성전을 파괴하기도 해서 요아스가 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의 성물들을 다시 다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단히 힘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교훈을 받는 그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에는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요아스 왕이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호야다 같은 사람 주위에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가까이 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좀 우리가 주목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3절 말씀이 없었다 하더라도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이 2절 말씀이 하게 만들어줘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를 교훈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교훈받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앞서 봤던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고 여호야다를 가까이 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군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4장 7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시 부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왕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아스 마음이 변질돼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설 수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던 그 사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살았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었을까? 요아스는요, 여호야다에게 교훈을 받긴 받았는데 받는 동안에는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아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방백들을 가까이 할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보십시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깊이 죄에 빠지게 되니까 역대하 24장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요아스가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서는가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나섭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스가랴가 덧붙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이 정도 되면 요아스가 정신을 차릴 만한데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무리들이 스가랴가 성전 뜰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무리들이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요. 죄인이라 하더라도 성전 뜰에서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고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때에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고모거든요. 요아스의 고모예요. 여호야다는 고모부예요. 그러면 그 아들 스가랴는 사촌이에요.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빼내지 않았더라면 요아스는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줬어요. 왕의 통치 철학을 여호야다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스가랴마저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이 배은망덕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말은 갚아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 줄 아세요? 역대하 2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2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주년 말에, 여기서 1주년 말이라는 것은 역대하 24장 22절에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갚아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23절에 1주년 말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가랴가 죽은 지 1주년 됐을 때, 해가 바뀌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 시리아 군대 하사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블레셋 가드 땅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한판의 전쟁이 일어나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한 지 해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만들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라오게 하는데, 역대하 24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람의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어요. 그런데 유다 군대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숫자는 많은데 아람 군대를 상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다 군대를 아람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이 전쟁은 하사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는 거예요. 요아스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2장으로 돌아볼까요?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자 하므로, 18절 말씀에 요아스가 조상들이 그 유다 왕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 할아버지 여호람, 아버지 아하시아가 그동안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아놓았던 모든 재물들, 성전 곳간에 있던 것, 왕궁에 있던 것 다 금을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하사엘에게 보내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방백들을 다 죽여요. 하사엘이 유다 방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았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2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사엘에게 보낸 걸로 되어 있지만 아람 군대가 자기 왕에게 모은 이 약탈한 재물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부드럽게 기록한 거고,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정직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21절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신복들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역이고, 왕을 살해한다는 것은 영모니까 반역인데,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전쟁하면서요 크게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버려두고 자기들은 재물을 약탈해 가지고 이제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요아스를 침상에서 암살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표현한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보세요.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죽인 사람이요 스가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명의 아들을 요아스가 죽인 거예요. 스가랴 한 사람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못 견뎠던 거죠. 자기를 왕을 본 죽음에서 보호해주고 왕으로 삼아주고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그 형제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 성의 장사를 지내긴 했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자기 할아버지 여호람처럼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웬만큼 했으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을 텐데 신하들이 이 왕을 왕들의 묘실에 넣지 않는 거예요. 다윗성에 묻히긴 했어요. 하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죠. 요아스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의 대가요,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갚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그 아들들마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게 한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가 7살 되었을 때 모든 그 백부장들이 다 와서 언약을 하고 그 백부장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불러 모아 유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하면서 왕을 세우면서 출발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그리고 과정도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는 너무너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만일 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요아스의 생의 마지막은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럴 땐 띄우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암송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아세요? 항상 함께하면, 우리가 항상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4절, 25절, 26절 쭉 한번 스케치해 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 중에 영접하시고,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를 사모할 자 없다고 고백하면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린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점점점 약해져 가요. 기능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어느 날 이빨이 아프기 시작하고 임플란트인가 뭔가가 다시 우리 이빨을 대신하고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듯이 되신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십시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적어도 믿음을 키워야 되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을 찾으셔서 그분들과 가까이 교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공로나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 모이거나 친인척들 모이면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네. 아니,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주님이 날 바꾸셨어요. 이러시든지.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구석에 콱콱 쑤시면 겁이 덜컥덜컥 나는 인생이 연약한 우리들인데 후회할 것 없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